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쪽,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종이컵을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종이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라고 10분의 시간을 줬어요. 처음에는 종이컵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당연히 물 마시고 거기에 차를 마시는 것, 뭐 그 정도 좀 생각하다가 10분 동안 생각해 보라니까 이 학생들이 하나하나를 막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종이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그래서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발표된 것들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해보니까 무려 몇 개 정도가 나왔냐면 80여 가지가 나온 거예요. 종이컵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요? 80가지였던 거예요. 80가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담배를 피는 학생들은 재떨이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작은 씨앗을 심어놔서 화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거기다 뭘 썼냐면 국자로 사용한다. 그럴 수 있죠. 국자로 이렇게 뜰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거가 있냐면 이게 메모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또 어떤 거는 동그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는 컴퍼스로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나와서 한 80여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하유진 교수님이 쓴 나를 모르는 나에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하유진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꼭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세히 보나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나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때로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종이컵보다는 많은 걸 하시겠죠? 설마 우리가 종이컵보다 못한 인생일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늘 언제나 난 이거밖에 못해, 난 이거 저거밖에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그렇게 늘 열등감에 빠져 살기도 하고 나의 가능성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특별할 것이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어, 그래서 나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결론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한 2년 전에 설교 시간에 잠시 소개해드린 책이 있었는데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은 마케팅에 관한 책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마케팅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수건이라는 이 수건을 제가 만든 이게 브랜드예요. 오준수건. 오준수건이라고 제가 붙여볼게요. 그래서 이 수건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 브랜드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이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브랜드를 가장 그렇다면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만든 본인이 이 브랜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든 브랜드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든 브랜드를 내가 가치 있게 높여주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브랜드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치 있게 여겨주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나라는 것에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줘야 될 존재는 누구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늘 언제나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나는 특별한 게 없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늘 언제나 나를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를? 놀랍게도 잘 알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가 내 자존감을 낮게 여기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높여줄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누가 가장 사랑해 줘야 될까요? 아유,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 여기 남편, 아내 사랑받을 아니에요. 우리 아들, 자녀들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지 마시고요.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들, 자녀, 딸들, 여러분들, 우리의 아내, 남편 누가 가장 사랑해 줘야 될까요? 내가 가장 사랑해 줘야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나를 높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일까요? 나 자신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내게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모른 채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요.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하니까 나도 합니다. 누군가가 하니까 나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는 누구일까요? 나에겐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나에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언제나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상 매우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100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채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주류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차별을, 대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웬만해서는 내가 유대인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지 않게 되기 시작합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여러분, 그런 일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제1교포나 이렇게 분들이 일본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아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아갔대요. 그래서 일본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선교를 가보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일본 선교 갔다 왔던 이 오사카 후세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에서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오사카고요. 오사카 중에서 가장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이제 이쿠노쿠라는 곳인데, 그 이쿠노쿠에 바로 이제 후세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후세교회에 보면은 그 시장 가보게 되면, 후세시장이라는 데 가보게 되면, 그 시장에 가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様신지마쇼 하면서 전도를 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들이 막 일본어로 얘기를 해요. 뭐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막 이렇게 안 되는 일본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막 일본어로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고생한다 그래요. 한국말로. 고생한다고. 알고 보니 제일교 보셨던 거예요. 근데 모습도 그렇고 너무 일본 분들 같으신 거예요. 일본에 살다 보니 일본 분이시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게 습관이 되셔서 그런 건지, 일본말로, 한국 사람 오면 여러분들 한국말로 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한국말로 안 해주셔요. 일본말 해서, 일본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몸에 밴 거겠죠. 몸에 배신 거겠죠. 한국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 말이죠.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가 국력이 많이 신장이 되어지고 어디 가서 뭐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고. 어느 나라를 가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줄 안 서고 들어갈 수 있다고. 뭐 나가지 못해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도 여러분, 어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충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차별을 받고 웬만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임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려서부터 에스더에게 잊지 않고 가르쳤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만큼은 너 꼭 기억해라.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 유대인임을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너 어디 가서 유대인인 건 말하면 안 된다. 유대인임을 철저하게 숨겨라. 이거는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이전에도 모르드게가 가르쳤던 것이고요,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도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대인임을 숨겼던 것일까요? 분명히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유대인임을 밝히면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유대인을 밝히면 뭔가 선을 넘을 수가 없고, 유대인을 밝히면 뭔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경찰이 경찰복 제복을 입고 있을 때와 경찰 제복을 벗고 있을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봉고차에다가 봉고차 사면, 이제 우리 승합차 사면 승합차에다가 이름 새기지 말래요. 자기는 이름 안 새긴대요. 그걸 뭐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자석으로 붙였다가 뗐다 한대요. 그래서 왜 자석으로 붙였다 뗐다 하냐 물어봤더니, 내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뗐다가 교회 용도로 쓸 때는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교회차 붙어. 저도 여러분들, 제가 교회차 몰고 다니지만 정말 화날 때 많거든요. 살짝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많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방으로 뭐가 붙어있는 줄 아세요? 새로운 우리 교회. 그것만 붙어있으면 몰라, 홈페이지 주소까지 붙어있어가지고 어디 가도 띄웠다 뺐다 못하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하면은 뒤에 옆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우리 교회 차인데. 근데 살짝 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진짜 그분은 나중에 보니까는 뗐다 붙였다 하더라고요. 뗄 때는 교회차, 띄었을 때는 내 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고서야 일부러 여러분들 자신의 신분을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스더는 믿음이 좋았을까요? 믿음이 나빴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좋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겠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에스더의 믿음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죠. 분명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죽으면 야, 이 멋진 말을 누가 남긴 겁니까?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고백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멋진 고백을 한 에스더라고 우리가 손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에스더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데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음의 본보기가 될 만한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에스더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을 깨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실은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에스더에 관해서 조금만 더 진실된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 에스더가 신분을 철저하게 숨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처음부터 에스더가 스스로를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에스더는 아하수로의 왕의 왕후가 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있어서 여러분들 이방인과의 결혼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혈통을 보존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결혼을 해야 돼요. 특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쪽이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되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통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귀환했을 때에 성전 함께 짓자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 너희들은 혈통을 잃어버렸어. 너희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죠. 싫어하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배격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무엇을 지키며 살았느냐 하면 그래도 혈통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의 혈통을 지키는 일을 스스로가 어겨버리는 거예요. 아하수로의 왕과 결혼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더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왕후가 되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름대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왜 자세하게 얘기했느냐? 이 과정을 누가 거쳤기 때문이었을까요? 에스더가 거쳤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에스더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제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후가 되려면 왕후의 후보생이 되어야 돼요. 먼저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왕후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 받아주어서 이 사람들을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이 왕후로서의 후보생의 자격이 얻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1년 동안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이 여인이 임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혼을 했던 여자인가 아닌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이 여자는 이제 왕과 함께 합방을 해도 되겠구나 라면서 실제적으로 1년 후에야 후보생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왕후의 후보생이 되어지면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줄 서 있는 왕후들의 후보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딱 한 번의 왕과의 합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때에 왕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음에 들면 괜찮은 것이고, 왕에게 잊혀지게 되면 다시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왕과 함께 잠을 잤으니까, 하룻밤을 지냈으니 이제 이 왕후 후보생은 신분이 변해요. 무엇으로 변하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후궁이 되어집니다. 그럼 후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궁궐에서 살아야 돼요. 평생을. 남편은 있으나 남편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궁을 나가지도 못한 채,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저 하룻밤을 지낸 이유로 결국에는 후궁의 인생으로, 왕궁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이 아하수에로 왕 즉위 3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후 후보생을 몇 년부터 받았어요? 3년째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왕후가 결정된 게, 에스더가 결국에는 왕후가 되잖아요, 그죠? 왕후가 된 때가 언제냐면 왕의 즉위 7년째 왕후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몇 년 동안 이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려 4년 동안 왕후 후보생들을 왕이 계속해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처자를 계속 찾은 거예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러니까 왕후 후보생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수히 많았던 거예요, 처자들이. 그리고 모두가 다 무엇이 되겠다고, 왕후가 되겠다고 도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들이 얼마나 처절한 노력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던 걸까요? 에스더였던 겁니다. 수많은 왕후 후보생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왕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몇 년 동안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일까요? 3년에서 4년. 자고 일어나면 뭘 한 걸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왕에게 사랑받지? 그렇게 3, 4년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괜찮았을까요? 또 영적으로는 괜찮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에스더가 정말 신앙심 깊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만약 여러분 정말로 신실한 유대인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매일 배우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일 하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홀릴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에스더가 아주 믿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신앙의 양심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의 핵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임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임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모두가 다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이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에스더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어요? 모르드게도 신분을 감추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숨어 살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가 다 드러내시려는 작업들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여러분 왕후가 됩니다. 하지만 왕후의 자리는 늘 위태롭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왕후가 되었다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왕비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왕으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왕으로서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했겠어요. 내 남편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2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 하면,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여전히 왕은요 페르시아 전역에서 왕비 후보생들을 다시금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하수로의 왕은 왕후가 이미 에스더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여인을 제국에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왕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스더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처녀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중에서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에스더보다 나은 사람을 찾게 되면, 그때에는 왕후의 자리를 야, 너 내려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 나쁘죠, 그죠? 이런데 여러분들, 에스더가 마음 끓으며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칫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한다고 한다면, 혹 마음을, 자기가 왕의 마음에 뭔가 조금이나마 근심을 끼치게 된다면, 혹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든다면 곧 폐위가 될 수도 있는 늘 불안한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을까요? 에스더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르드게가 어느 한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쿠데타 모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쿠데타 모의를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고요, 왕후 에스더는 이 일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것을 조사하여서 실제로 쿠데타 모의가 있었던 두 사람을 찾아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왕의 일기에 기록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기록만으로 끝날 일입니까? 아니면 상을 베풀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나라를 구한 일이잖아요.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맙니다.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더가 만약에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왕에게 모르드게에 대한 일을 충분히 이야기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지워지고 잊혀지도록 에스더가 왕으로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요, 인정받을 만한 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인정받지 못했고, 에스더도 역시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에스더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르드게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여러분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 왕을 구했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진짜 성공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원리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택한 자리에는 여러분들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선택한 자리에는 여러분 참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난 분명히 성공했는데 왜 나에겐 열매가 없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열매가 맺어지느냐 맺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감추고만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더를 비롯해서 모르드게와 모든 페르시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두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유대인들임을 드러내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만은 아수르의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제국의 2인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 하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르드게는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무릎을 꿇어야지 왜 왕의 명령을 어기니? 왕이 명령한 거니 무릎을 꿇고 절을 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죠. 얘가 분명히 왕의 명령을 어기네. 왕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생각해보니 여러분, 억하심정이 있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내가 지 생명 살려줬는데 지는 나한테 한 게 뭐야? 이런 마음 품으면 모르드게로서는 왕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왕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데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나 그런 거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게 아닌데. 그래서 결국에는 왜 내가 무릎을 꿇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3장 4절,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는 스스로가 유대인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왕에게 자기가 대항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지금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부족하게 살아도, 연약하게 살아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지난 한 주간 사셨죠? 그래도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주님 앞에 죄 짓고 연약하게 살았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어디에 나온 겁니까 여러분?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죄 안 지어서 나오셨습니까? 깨끗해서 나오셨습니까? 괜찮아서 나오셨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한 가지 지켜야 되는 건 있잖아요. 주일 성수. 이거라도 하고 살아가야죠, 그죠? 신앙의 마지막 보루라는 게 있어요, 그죠?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르드게도 마치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임을 숨기고 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임을 숨기곤 살 수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적어도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진 않겠다. 우상을 섬기진 않겠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큼은 할 수 없다. 신앙의 마지막 자존심, 그거는 내가 지켜내겠다고 누가 생각한 걸까요? 모르드게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힘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여기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나 유대인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하만 때문에 자기가 누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까?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하만으로 인하여 몰살을 당할 위기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만이 왜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만이 하만이 어디 출신이라고 나옵니까? 성경은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아각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고요. 이 아각이 누구에게 죽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당해요. 결국에는 이 하만은 누구와 원수지간인 겁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늘 언제나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 아말렉이 억울한 이유는 뭐가 있냐면 아말렉이 힘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리고 전투력도 대단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싸우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아말렉은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민족인데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저 사람한테 지지?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민족의 2인자가 된 이 하만은 이제야말로 내가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이자 우리 민족의 원수인 아말렉의 원수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싹쓸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마음속에 있었던 원한이 팍 올라온 거죠. 내가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계략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긴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늘 싸울 때마다 사용했던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말렉을 이겼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바로 이게 르비딤 골짜기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다윗의 아말렉과의 전쟁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몇 주 전에? 기억이 나신가요? 안 나신가요? 나실 건데 나야 정상인데 지난달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할까요, 그거? 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600명의 자기의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일 위기를 당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치러 갈까요? 치러 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만의 계략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드러낼 수가 없고 그러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 제치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있던 모르드게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고, 모르드게로 인해서 페르시아 속에서 숨어 살고 있었던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에스더 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어떻다고요? 무수히 많더라. 알고 보니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갑자기 이제 유대인들이 다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제 다 옷 찢고 있고 다 재 뒤집어 쓰고 있고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너 유대인이었어? 야, 너도 유대인이었어? 너도 유대인이었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사건 때문에?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방법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숨어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한꺼번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조금 나누게 될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증인이 되어야 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된 이유이고요, 모르드게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지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에스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당해지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당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면서 죽을 위기를 당한 이 어려운 상황이 당해진 이유 딱 하나였어요. 뭐였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되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임을 왜 숨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라. 기도해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 증언해야 될 사람인데 왜 숨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게도 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할 거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가능성이 어디서부터 오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시작할 때 내 가능성은 나에게서 멈춰지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 가능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모르면 여러분 언제나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던가요? 나에게서 그렇게 가능성이 많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능성에 묶이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 가능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셔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죠. 나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드러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상황을 내게 펼쳐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증언하라고, 나타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여러분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안즉,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알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들어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왜 숨깁니까, 여러분들?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요, 주님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기회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